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설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는 붙어 있지만 이게 죽어가지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도 있다고 그랬죠? 열매를 못 맺는 가지도 있다 그랬어요. 요거는 잘라서 불태워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죽지 않고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또 많이 맺고 그 열매가 이게 남아있는 열매 거기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말씀을 따라서 사람과 관계를 해야 된다. 다르게 말을 하면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계명을 따라서 사람을 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내가 예를 들기를 내가 목장에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된다. 또 내가 막 나쁜 거 막 이런 거 막 하고 싶어 그냥 하고 싶어서 막 욕정이 생겨.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다. 그게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따라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사람 관계도 하고 하나님 관계도 하고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면 존귀히 여기고 내가 보기에는 존귀한 데가 없어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라면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말을 하면 그것이 곧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뭐라고?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다. 이게 곧 생명이다. 이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관계를 하고 사람도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이런 관계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다. 뭐라고? 여러분들 다 100% 완전하게 그렇게는 못해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시지요? 그럼 내가 한번 얼굴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기쁨이 충만한가 안 한가? 기쁨이 충만한가 안 한가 조사를 좀 해볼래. 그냥 어려움은 자기 혼자 당한 것 같고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모든 괴로움은 자기 혼자 당하는 것 같은 이런 표정.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첫 번째 축복.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기쁜가를 점검해 봐야 되고 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사람과 관계하는가를 점검하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신앙의 핵심의 첫째 축복. 뭐라고 첫째 축복? 기쁨이 충만한 거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 이유가 없어. 말씀대로 살면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또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면 말씀을 따라서 사람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게 이게 쉬워요? 아니, 쉽다 그랬어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그랬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렇게 치매가 걸린다든지 또 이렇게 뭐 대인 기피증에 걸린다든지 뭔가 이게 그 뭐 이렇게 은둔형 사람이 된다든지 이런 게 다 뭔지 아세요? 사람과 관계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관계를 자꾸 훈련해야 되겠죠? 관계를 훈련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이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어렵다, 힘들다. 하기 싫은 것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니까 희생이 달라, 희생이 따라. 따라해봐요. 말씀대로 사는 거 뭐가 따른다고?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희생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봐요.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몰라요. 뭐라고? 사람은 사랑을 할 줄 몰라. 여러분, 뭐 이성이 만나면서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거는 사랑이 아니야. 사랑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성이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에로스이기 때문에 사랑 축에도 안 들어가, 그런 거는.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다음에 친구 간에 사랑하는 거, 친구 간에 사랑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사랑 축에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랑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사랑 중에는 어떤 사랑이 있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내리 사랑이 있어. 무조건 자기 애는 좋고 이쁜 거지. 이걸 스켈토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랑축에 안 들어가. 진짜 사랑은 아카페 사랑이.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런데 이 아카페 사랑, 이 참사랑 사람이 할 줄 몰라요. 왜 할 줄 모르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절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
남을 위해서 헌신한다, 남을 위해서 섬긴다, 이게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랑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자기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삶이 윤택해집니까? 아니요. 여기 좀 폭이 조금 넓어지면 그냥 자기 마누라, 자기 신랑, 자기 새끼, 그거까지는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남을 위한 희생, 헌신,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사랑이 전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그런데 그게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의 삶을 망친다니까요.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서 와야 사람이 사람을 보고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말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오셔가지고 인간들 앞에 나타나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보겠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얘들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십자가에다 못 박고 자기를 희생을 하면서 남을 웃기고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남을 성공시키고 남을 구원시키는 거란다. 그러면서 십자가 지면서 사랑을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우리들의 심성을 바꿔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셨지요. 그래서 희생을 하면서도 좀 손해를 보면서도 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람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이 오는 거지. 아멘? 희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나는 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피로도 채워주고 저 사람 섬겨줘야지, 저 사람 좀 깨워줘야지, 이런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있다고. 아멘?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희생을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멘?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바로 이와 같은 희생적 사랑을 하려고 마음을 쓰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는 이제 종이라고 안 그래. 종이라고 안 그래고 친구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친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 친구? 예수님 친구. 그거는 잘하네. 누구 친구? 예수님 친구예요. 예수님 친구. 자, 그러면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 다 털어놓고 다 듣고 들려주고 하는 거야. 친구 사이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했어요. 왜? 네가 나처럼 희생적인 사랑을 하니까. 네가 나처럼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해서 너희들을 구원시킨 것처럼 너희들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니까 나도 너희들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친구로 여기겠다. 친구로.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는 비밀이 없어. 그래서
너희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게 해주겠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 그럼 여러분들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도 충만하고 그 다음 때는 뭐도 알아? 하나님의 뜻도 안다고. 누가 눈을 열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을 열어줘서 우리를 친구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두 가지 복을 다 얘기한 거예요. 교회 생활의 두 가지 복이. 첫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뭐가 중얼중얼하고 비 맞은 축제. 두 번째가 뭐냐? 다시 한번 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아멘. 요새 여러분들 잠언 묵상하면서 계속 지혜 말씀 듣지요? 여러분들 지혜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 말이 뭔 말이야? 내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그게 지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고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게 뭐 지혜를 받아서 살게 되면 여러분들과 나의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복이요. 그러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지요. 얼마나 좋아? 기쁘지. 그렇죠? 기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얼마나 좋아요.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못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 미련하게 사는 사람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하고 다르죠? 다르다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 기쁨이 충만한 삶,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면서 사는 깨닫는 삶, 이 삶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 번째 복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삶, 그래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거, 이거 내가 하고 싶다고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 가지 복이야. 첫째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해 주셨다.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손은 놔뒀다 뭐예요? 어느 사람 들어봐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 할렐루야. 대단해요, 안 해요? 이 복을 받은 사람, 이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을 받은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 공동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저 사람들이 호락호락 쉽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 필요한데, 그 영적 싸움은 사랑의 싸움을 해야 되고 섬김의 삶을 가지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는 사람끼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에너지가 창출돼야 되고,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비판하고 욕하고 막 씹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껌이나 씹어. 자꾸 형제를 씹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다. 사랑하는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공동체고, 그런데 이 공동체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뭐라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지네, 얼굴에. 이 공동체가 좋긴 한데 말이야. 선택받았지, 기쁨이 충만하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지, 굉장히 좋은 공동체,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근데 이게 세상으로부터 뭘 받는다고? 미움을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왜 미움을 받는지 한번 봅시다. 자, 18절.
내가 18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19절 읽으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자, 왜 미워하지요? 자, 여기를 봐요. 자, 여러분들 대답을 다 비마전 중처럼 다 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 여기를 봐요. 여기를 봐요. 자, 이걸 보면 미워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 일단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이 마귀지요. 이 세상 임금은 마귀라고. 이 마귀는 본래 누구냐 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하나님을 옹호하던 최고 천사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다 보니까 지가 하나님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타락해가지고 내쫓김을 받은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을 다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마귀가 다스리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 세상 임금 마귀. 오늘 마귀가 귀가 간지럽겠지요? 이 마귀가 오늘은 좀 오줌 질질 저릴 거예요. 하늘에서 버림받은 마귀,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마귀. 이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해. 하나님을 싫어해. 왜? 쫓겨났고 버림받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성도도 미워하는데 왜 그러냐? 원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원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그렇지. 세상에 속해 있었으니까 누구 거야? 마귀 거였죠. 마귀 거였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던 그 소속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싹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죠. 그러니까 소속이 바뀌었죠. 소속이 바뀌니까 마귀가 뿔이 나고 세상 사람들이 뿔이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 아시죠? 조폭? 조폭이 자기하고 똑같이 조폭 이거 하다가 깨닫고 나는 이거 이제 안 하겠어. 내 인생 이거 하다가는 다 망치겠어. 그래가지고 조폭을 탈퇴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조폭이 가만히 있어요? 잡아가지고 막 손도 잘라버리고 막 발도 잘라버리고 그러지요? 그런 거 영화에서 봤지요? 나도 영화에서 봐서 진짜 본 적은 없어. 난 조폭 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 막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야. 세상에 속해서 세상 임금 마귀에게 수종들면서 그 마귀가 씻기는 문화를 따라 전통을 따라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겠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내가 또 하나만 물어보게. 자,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속하니까 마귀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하고 같이 속해 있다가 빠져나간 것 때문에 미워가지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우리를 조롱한다. 그러니까 겁나지요. 겁난다고 저도 그것도 했어. 겁나지요.
겁난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솔직한 거야. 아닌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은 뭐야? 솔직히 여러분들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빠져나오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마귀가 미워하니까 겁나잖아요. 겁나잖아. 그런데 겁날 거 없어요. 겁날 거 없어. 아멘을 왜 그때는 뭐라고요? 겁날 거 없다고요. 왜 겁날 게 없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 읽어봐요.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저를 봐요. 저를 봐요. 뭔 말이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소속을 바꾸니까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고 마귀가 우리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하고 비유를 했죠. 그러므로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 같은 그 고난 이상의 고난은 없다. 왜? 우리는 제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고난 같은 고난은 없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인 우리가 선생보다 나을 수 없잖아요. 제자인 우리가 선생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견딜 수 있는 고난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뒤에 잘 봐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요건 또 뭔 말이에요? 요건 뭐 또 이상 희한한 말이 여기 있는가? 나를 봐봐요. 자, 이제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여기 봐요. 자, 여러분들 학교 다 다녔지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선생님이 너 부모한테 잘해라 그래 안 그래? 목사님도 부모한테 잘해라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또 스님이 가르치는 내용하고 목사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스님이 뭐라 그래? 부모한테 잘하라 그러지요. 목사님 부모한테 잘하라 그러지. 예수님도 부모한테 잘하라 그러지요.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나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나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나 스님이 가르치는 거나 똑같아. 도덕과 윤리 가르치면 같지요? 똑같다니까. 근데 뭐가 달라? 주님이 가르치는 게 다른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 인간들은 죄인이다. 너희들이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나 너희들 지옥 가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았다. 그리고 나는 죽음으로서 장례를 지낸 바가 됐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러므로 너희들 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 심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할렐루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고,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거는 스님이 가르쳐 안 가르쳐? 가르칠 수도 없어.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치? 학교 선생님 가르쳐 못 가르쳐? 못 가르치지. 목사님만 가르쳐요. 예수님만 가르쳐요. 그러므로 여기 봐, 다시 봐, 20절 봐.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저를 봐요. 쟤들이 왜 소속받겠다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알았지요? 자, 내가 한번 잘 알아들으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고난만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받나요? 안 받아요. 우리는 제자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 같은 그런 고난 안 받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들에게 또 복음 전하는 고난이 와도 누가 지켜주죠? 주님이 지켜주세요.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사명 감당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지.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임금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 분노하고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요거는 원리로 또 말하면 어떤 원리하고 똑같으냐? 방구 낀 놈이 썩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자, 이제 5명이 방 안에 둘러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사랑방에서 겨울에 화롯불을 피우면서 둘러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다가 거기 앉아있는 한 놈이 엉덩이를 살짝 던고 소리 안 나는 방구를 피 뀌었어요. 냄새가, 고름 방구 냄새가 지독해 안 해. 지독하지.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코를 잡고 어느 놈이 뀌었어, 어느 놈이 뀌었어 하다가 너지 이렇게 돌아갈 때 누가 성질을 제일 낼까? 낀 놈이. 낀 놈이 성질을 제일 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이런 얘기야.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믿기 전에는 다 이 세상 사람이 다 뭐요? 죄인이죠. 맞지요? 죄인이요. 이 죄인은 그냥 내버려두면 다 어디로 갈 거예요? 다 지옥으로 갈 거예요. 지옥으로 갈 거예요. 지옥으로 갈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가니까 불쌍해요, 안 해요? 불쌍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죄심판을 받고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구원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방귀 있어, 너 죄인이야, 너 그냥 살면 지옥 가, 너 죄인이야, 너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으면 지옥 가, 이거를 자꾸 알려주니까 여러분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돌아왔죠. 내가 방귀 있다고 이실직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끝까지 방구를 안 뀌었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내가 언제 죄지 있어,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이게 지금 좋아, 나는 죽으면 좋은 데 가, 그러면서 우겨대는 사람들 아시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방구 뀌었다고 이실직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고, 우리를 보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방구 뀌었다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방구 낀 걸 알게 했다고, 네가 십자가 지고 방구 낀 거 알게 했다고, 네가 십자가 지고 내가 방구 낀 거를 드러냈다고 성질이 나가지고 예수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알았죠?
읽어봐. 내가 지금 내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시키는 거지. 자, 봅시다. 22절부터. 자, 22절부터 봐요. 그 말이라고요. 자, 내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봐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이해가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너들 죄인이기 때문에 날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 안 했으면 쟤들은 죄인이면서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 거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걸 알려준 거예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다 죄인이라는 거 알려줬지요. 변명할 길이 없다. 변명할 길이 없으면 방구 뀌었다고 이실 짓고 하는 게 맞아? 안 뀌었다고 끝까지 우기는 게 맞아? 이실 짓고를 해야지. 그런데 끝까지 안 뀌었다고 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봐요. 2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할 일, 이게 뭐죠?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거죠. 이거를 안 했더라면 죄인인 줄도 몰라서, 쟤들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는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알려줬는데도 저들이 못 깨닫고 회개를 못하는 거지. 안 왔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 다음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고도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하고 계속 미워하죠. 계속 미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지옥 가는 거라고. 아멘? 그 말이잖아요. 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아멘? 저를 봐요. 자, 정리 다 됐죠? 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교회는 사명 공동체. 오케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호락호락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지 않지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필요한데, 이 영적 싸움은 뭘로 한다? 사랑으로. 물론 나와야 돼. 지금 주문 하늘천. 그렇지. 자, 다시. 나 또 해말을 또 해. 자, 저 사람들이 호락호락하게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지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필요하지요? 영적 싸움은 뭘로 한다? 사랑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뭘 해야 된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저 세상 사람들은 소속이 바뀌었다고, 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깨우쳐 줬다고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핍박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미움받는 공동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고 예민하게 여러분들 반응할 필요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성경적이라고. 아멘? 근데 이런 거는 조심해야지. 지가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것은 당연히 욕먹어야죠. 잘못해서 욕먹는 것은 당연히 욕먹는 건데, 내가 예수 믿고 믿음대로 바로 사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성경적이라 그 말이요. 미움받는 공동체다 그 말이요.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런 거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그러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전도 안 해요? 대답이 신동찬 오빠, 자신감이 없어.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전도 안 해요? 해야 되죠?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 물어보게. 난 그러면 할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불신자를 꺾을 능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싸워? 어떻게 전도해? 그 답이 있어요. 자,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자,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봐요. 이제 마무리야, 마무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을 보고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 그래,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그냥 쉽게 풀어서 말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들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신 사람이 자꾸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전도 결실을 맺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 그 사람들과 따라서 합시다. 만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냥 만나고 교제하고 관계를 하라고.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뭐가 필요해? 마음의 중심이 어떻든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따라해봐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하면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요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그것만 하라고. 그것만 사랑으로 하라고. 사랑으로 만나고 관계하고 교제하라고. 대인기피증에 걸리지 말고 은둔형으로 지 혼자만 좋다 그러지 말고 만나세요, 관계하세요, 교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방언으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방언 통역으로, 영분별로, 병 고치는 것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을 깨우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관계고 교제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고치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 한번 보세요. 날 바늘을 찔러도 피가 안 나올 정도로 야무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것 같아? 교회를 20년을 댕겨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댕긴 사람이요. 내 같은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안 믿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나를 만나주고 나와 관계해주고 나와 교제해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집사람이야. 그리고 나를 구원시킨 표창배 목사님이야. 우리 담임 목사였어요. 내가 술 먹는 거로 말을 하면 여기서 내하고 술 내기 해가지고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대대장하고도 술 내기 해서 이긴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주대배기가 예수를 믿었겠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만나주고 관계해주고 교제해주고, 차도 저 사람이 나를 기죽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저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아멘?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안경 쓰고 있죠? 여기 50대 후반이 돼가지고 이 안경을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경 안 썼어. 옛날에 개척 때 나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 내가 옛날에 안경 썼어요? 안 썼어요? 안경 안 썼다니까. 여기 50대 중반이 넘어서 이 안경을 썼고, 그전에는 안경 안 썼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초반기에는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안경을 썼고 26년 동안 안경 안 썼고 그리고 50대 중반에 안경 썼어요.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내 눈이 이게 눈이 안 보이는 눈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눈이 아니고 어떤 눈이냐면은 저런 막 이렇게 카텐 같은 거 막 복잡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게 소나무밭 같은데 이런 데 가면 막 가시가 막 내 눈을 찌르는 것 같은 막 이런 충동이 막 오기 때문에 막 거기서 막 소리를 악 지르고 뛰어나올 정도로 그런 눈병을 앓았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안경을 썼어. 어렸을 때. 그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날 고쳤어. 아멘. 그 눈병이 싹 고쳐졌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아멘. 그래서 내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 2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랬죠?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표창배 목사님이 나를 변화시켰겠습니까? 표창배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멘 나타나신 거예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 만나고 하나님이 관계하라는 사람 관계하고 하나님이 교제하라는 사람 교제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만나고 관계하고 교제하고 끊임없이 섬기고 사랑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제자 보고 하는 소리죠. 제자들도 내 증인이 된다 그러는데 제자가 자기 능력으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냥 사람 만나고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만 하면 제자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초월적인 일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라고요. 게다가 자기 능력이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을 변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자기를 섬긴 사람을 바라볼 때 뭐라 그러는지 알아? 저 사람 능력이 있다 그래요. 사실 자기 능력 아니죠. 내가 섬겼더니 성령님이 나타나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능력이 있다 그래요. 능력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날 보고 능력이 있다 그럽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10시간, 20시간 준비를 해가지고 와도 이 설교 못해. 왜 못하는지 알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설교는 안 되는 거야. 아멘? 성령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라. 자꾸 여러분 능력으로 전도 결실 맺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능력으로 부흥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만나고 관계하고 섬기고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과 내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